2000년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시던 박주형 목사님, 그 당시에는 전사님이었는데 강도사 인허 받으시고 이렇게 목사 안수 받으시고 우리 앞에 다시 오셨는데 반가운 얼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깊은 교제가 있고 또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그 은혜를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시는 분 없길 바랍니다. 이제 사흘 있으면은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이 명절이 되면 그야말로 민족 대이동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지요. 모든 고속도로와 국도는 이제 귀성 차량들로 극심한 교통 체증을 일으킬 것이고, 또 버스터미널과 또 기차역은 또 고향을 향하는 사람들의 또 행렬로 가득할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극심한 교통 체증이 벌어지고 또 이제 민족 대이동이 벌어지는 그러한 복잡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또 자신들이 태어나고 또 자랐던 그 고향을 향해서 또 그 고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또 많은 미소가 또 번져 있고, 또 양손에는 또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또 고향 땅을 방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년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만 그래도 그런 현상이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향, 부모, 형제, 친지는 항상 우리에게 또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러한 또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고향에 가지 못하는 또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걸로 또 알고 있는데, 또 그분들께는 또 하나님의 또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나라가 어수선하고 또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명절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또 우리는 어김없이 부모들을 찾아갈 것이고 또 자식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명절의 풍경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있었던 풍경인 것으로 사료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각자의 고향을 향해 나아간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더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신앙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우리 인류가 지었던 단일 건물 중에서 최고의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통곡의 벽,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벽의 일부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받들고 있던 어떤 축대의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를 우리가 쉽게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옛날 다윗이 착공하였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완공했던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전이었습니다. 이 두 부자가 성전을 건축했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함께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자는
그러한 의미로 지은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수만 명을 동원하여 거대한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하늘들의 하늘들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다 담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즉 솔로몬은 성전의 의미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후대에 이르러서는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득해야 할 그 성전 안에는 인간들의 소리, 또 살아있는 짐승들의 소리로 가득 찬 성전이라고 하기에는 참 민망한 곳이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성전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터가 된 듯한 모습입니다. 이윤을 남기려는 자, 깎으려는 자들의 소리가 귀를 때립니다. 여러분들 시장 가면 가장 유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목소리 큰 사람입니다. 더 열을 내서 목소리를 크게 낸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지금 성전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욕망에 기인한 소리가 가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살아있는 짐승들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전 안에서 제물은 철저히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전 안에서의 모든 제물들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성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참담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성전을 지었나? 천국에서 솔로몬이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의 이 타락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깊은 분노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전 타락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 장사꾼들이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서 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겠습니까? 이 당시 최고의 민족 지도자들 그룹인 제사장들의 타락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물을 팔게 해서 그 이윤을 착취하고 자릿세를 받고자 하는 제사장들의 그런 계략이 없이는 타락할 수가 없고 그 성전이 시장으로 변할 리 없습니다. 제사장들의 그런 암묵적인 동의로 인하여 장사꾼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물건을 판매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돈 바꾸는 곳이 나옵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 안에 환전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재물을 사고 팔 때 그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냥 그 돈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높은 환율을 책정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깁니다. 그런데 이 화폐를 관장했던 기구가 니고데모가 속해 있던 당시 이스라엘 최고 정보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였다는 것입니다. 즉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여서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썩은내 진동하는 인간의 욕망만이 분출되는 그러한 건축물로 전락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깊은 분노를 일으키시며 성전 정화를 시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짧게는 제사장들과 정치인들에게 미움받을 용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단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그 타락을 바라보면서 왜 가슴 아파하고 한탄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아닌데,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신앙의 유산인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변해서는 안 되는데, 타락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한탄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섣불리 나섰다가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은 패가 망신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으셨기에 그 누구도 단행하지 않았던 성전 정화를 시도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은 사단으로부터 미움받는 삶의 모습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미워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우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뜻은,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야말로 사단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와 비례하여 사단에게 미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더 커져가겠지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은혜인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계속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그야말로 사단이 즐거워하고 사단이 기뻐하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지금 성전 안에 연합은 없습니다. 해체와 분열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이기심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 얼마나 사단이 즐거워하는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성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성전 정화를 시도하십니다. 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으셨고 또한 사단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해야 할 분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사단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아도 적당히 사단과 타협하고 잘 지내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교회를 안 나가거나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적당히 그렇게 지내는 것이 우리 삶에 더 유익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지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사단과의 평화 협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검을 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치열한 싸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성전 정화는, 그리고 성전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자기 육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더 나아가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사단과 치열한 싸움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부평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성전의 회복은 우리의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며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하나님 나라 일구어 나갈 때 그것이야말로 참된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7년을 사단으로부터 큰 미움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과 치열하게 싸우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커져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치열한 싸움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들어 써 주실 줄 믿습니다. 비단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시작으로 사단으로부터 미움받을 수 있는 그 용기를 갖는 그 원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는 그러한 원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복된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중단 없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사단으로부터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과의 싸움이 때로는 치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커져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사단과 적당히 타협하며 지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단과의 평화협정을 맺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검으로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사단으로부터 기꺼이 미움을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하나님 나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로 그러한 우리의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를 그러한 원년으로 삼아서 우리의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단과의 치열한 싸움을 하며 살아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